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 어떠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 동안 좀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또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어느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을 서로 쏟는지 그것도 우리가 다 친구의 관계 가운데서 기쁘면 기쁠수록 또 그러겠죠. 어떤 시인이 썼던 시를 보면 자네에게 친구가 있는가 그러면서 써진 시가 이런 친구라는 표현에서 이런 거 있죠. 배가 침몰할 때 나를 위해서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구명조끼를 내게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내가 죽어갈 때 그 친구가 나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라고 이런 형식으로 쭉 써내려가는 친구에 대한 부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의리로 뭉쳐있고,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에게서 있는 것을 쏟는 것도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동 소유하고 공동 분미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의리 있는 것 같은 부분들,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 보면 이건 깡패세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참 어려움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힘 전체를 쏟아가지고 따르라 해가지고 그냥 보통 폭력 영화를 보게 되면 거의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의 무렵 이야기들 보면요,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무술해가지고 죽고 마지막 운명하면서 아들한테 그러잖아요. 복수를 갚도록 하여라. 이렇게 끝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이 관계라는 게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해주고 애쓰는 그런 관계가 모든 세계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특히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우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친구의 그냥 아주 이렇게 서로 갖는 이렇게 우정, 이 정도의 선에서 우리가 지금 결론을 지을 수 있을까? 그 범주는 벗어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요, 사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은요 정적입니다. 다음 대권에서 다윗이 만약에 왕에 오른다면 사울은요 결국은 원수가 된다든지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요나단이 무슨 정신으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을까? 그냥 단순한 우정일까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지금 이 요나단이 생각하고 있는가 볼 수 있는 부분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네. 보통 세상은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부여잡아서 그것을 이루게 돼요. 근데 오늘 요나단은 분명히 말의 뜻이 달라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좀 짧게 말하면 내가 너를 이루리라. 네가 무엇인가 길을 이루게끔 위해서 나는 그곳에 어느 부분에서는 방편이 되고 방법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면 신약에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세리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어떻게 그러냔 말이에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 선배예요. 인적 가운데 6개월 선배고, 그리고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요단 강변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 보러 온 겁니까? 세리 요한 보고. 벌써 요한에게는 제자들의 무리가 생겼어요. 제자 그룹이 생겼어요. 그런데 한 번도 자기에게 그런 것을 의탁하거나 의지하거나 자기에게 어떤 이런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나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그의 신발끈을 메고 풀기도 버거운 사람이다 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 내용과 요나단이 얘기하는 얘기와 똑같은 내용이랍니다. 결국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이었을까라는
그렇게 보시진 않잖아요. 무엇이 수반되었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지금 요나단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실 역사의 그 방향성을 미리 내다본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안 된다 할지라도 서운하지 않아요. 자기가 대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마음에 시험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게 이게 쉽지 않은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렇게 성장해 오다가 내 친구는 어떤 높은 자리에, 나는 그 옆에서 수반 드는 사람, 뭐야 나는 왜 나는 이래야 돼? 라고는 마음에 생기지 않겠어요? 나는 무슨 뭐 말 못한 줄 알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례와 율례와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 대표적 사건이 어떤 게 모세는 형제 중 안에 막내 아닙니까? 그 누나가 미리암이고 바로 위의 형이 아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나와 아론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이 택하셨냐? 나도 택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요, 요것들 보소. 정신 차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한 발 앞으로, 무리들 앞에서 한 발 앞으로 내놔요. 그러고 나서 다시 불러내요. 미리암과 아론을 한 발 더 앞으로 하고 나서 얻은 게 뭡니까? 문둥병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명히 서열과 무엇이 자기에게 어떤 생태적인 어떤 생육적인 부분에서 순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 참 미련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요나단은 어쩌면 순서로 봤을 때는 왕의 위치에 서야 되고, 그리고 가문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가문으로 지금 등극했어요. 그러니 이 왕의 가문과 별 볼 일 없는 양치기 2세의 가문과는 이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했다. 근데 이 친구가 우정의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어느 겁니까? 믿음으로 세워진 관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친구가 또 있나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분은 왕 가셨어요. 그러면 하늘의 권세와 모든 영권을 가지고 다스리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좋은 친구가 아까 서론 쪽으로 얘기했잖아요. 내게 목숨을 대신해 줄 수 있는가? 구명조끼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 줄 수 있는가? 그런 친구가 있는가? 세상 친구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내게는 그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의 사장입니까? 예수는 나의 친구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 아브라함도요,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친구라, 내 가장 좋은 동무라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친구로 삼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뭐 건방지게 예수님하고 친구합니까? 에이, 저도 의미 아까 이제껏 설명했잖아요. 육신적 그런 친구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생명을 주고받는 친구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미 나에게 생명을 다 내어놓으셨어요. 그러면 남은 인생요, 그래 작은 일에 삐지고 속상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대범하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사라면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시작.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자, 라마나요 어제 얘기했죠. 라마나요스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쏟아졌다. 그 장소 자체가 누구 때문에 홀리하게 된 겁니까? 사무엘 때문에. 사무엘이 이 라마라요스에 서 있으니까 그 땅 전체가 누가 와도 포박하고 결박하고 묶으려고 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라마라요스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중앙교회는 무슨 라마나요과 같은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런 사명과 소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더 이상 이제 사무엘이 위입가하니까 계속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니까
더는 못 있겠는 거예요. 민폐 끼치니까 옮겨가게 되죠.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요나단이 얼마나 귀한가 보세요. 어떻든 간에 마음의 갈등과 이 내일에 대한 어떤 불안정한 이런 사정 가운데 있었던 다윗에게 계속해서 격려와 계속해서 거기에 치열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늘 내 마음에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를 치열해 주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늘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나는 늘 시험 들었어요. 아니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들기로 따지자면 한번 보세요. 목사가 시험 들기가 쉽겠어요? 일반 평신도가 시험 들기가 쉽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 목사님이겠어요?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 이제 들어온 평신도겠어요? 말하기 싫지? 여러분 시험 들어서 넘어져서 엎어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할 사람은요 아마 그 교회 담임 목사고 사모일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거기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니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말도 매번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듣기 싫은 말만 그렇게 쏟아붓는다면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너 죽이지 않으셔.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죽이지 않으셔. 걱정하지 말라니까. 다윗은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워요. 아니 사울에게 가기만 하면 창을 던져 쐈지. 이것도 없으면 잡아오라 하지. 어쩌란 말이고. 이런 상황이야. 근데 요나단이 계속 걱정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 너 살리실 거야. 나 아버지가 죽이지 않으실 거야. 라고 이 격려와 위로.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요. 성령으로 인해서 이런 위로도 받지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었다. 요나단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을 깎아내리고 일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격려해서 믿음으로 가자고요. 하나님 뜻 안에 살자고요. 라고 하는 그런 좋은 부류가 있어요. 그런 부류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네. 이미 하나님께서 또 팁을 주셨고 그런데 다 이 요나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위로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사실 아닐걸? 어떻게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그랬냐.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요나단이. 그러니까 신앙 안에 있는 이 순수함이 분명히 요나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내가 명확하게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우선 피신해 있어라. 그리고 너에게 신호를 주마 하고 지금 전개되는 이야기가 나머지 이야기의 부분이에요. 자, 근데 이걸 감지하게 된 게 어느 때입니까? 사울이 이 요나단마저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있게 되죠. 자, 보십시다. 15절인가요? 넘어가네요. 30절 말씀 보십시다. 30절 말씀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을 잠깐 요나단이 피신해 놨더니 그 하루 이틀은 몰랐어요. 뭐 이거 좀 어디 아픈갑지 라고 했더니 요나단한테 물어 답을 얻는 게 형제들과 함께 있는 곳에 방문하니까 제가 휴가 줬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오늘 사울이요. 자기 아들인데 세상 들어보지 못한 욕을 다 쏟는 거예요.
이 10원짜리 20원짜리 하면서 거기다가 30원짜리 50원짜리 막 세상에 이런 말을 막 쏟아내. 그랬더니 지금 요나단이 깜짝 놀라고, 야, 아버지가 지금 이건 마음에 결정했구나. 31절 말씀이죠. 32절 말씀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네, 아니 마지막까지 변호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은 아버지한테 득지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죽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고태를 드시고 한 번 다시 우리에게 심판하세요. 그때가 곧 와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유유자적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때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에 검사 쪽에서는 마귀가 요놈 죽여야 됩니다 하는 형식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이런 일 낳고 이렇게 하고 뭐 그냥 내 있었던 모든 죄에 대한 부분을 다 그게 들춰지게끔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오늘 요나단처럼 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위하여서 피 흘려 값을 지불했잖아요 하면서 변호인석에서 그 일을 감당할 거예요. 이 은혜를 듣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요나 보세요. 이 사울 앞에서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한 선언 검사처럼 얘기할 때에 이 살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요나단, 저 여러분에게 이 요나단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오늘 3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네, 세상에 이제 아들도 죽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 권력이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직분을 받거든 겸손해지십시오. 세상 평시도 때는 점잖고 겸손하고 일 잘하고 많은 사람 섬기다가 좀 직분 받으면요, 하는 거. 저도요. 이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두국 가운데 있던 분들이 뭐 저희 이제 같은 동기들 가운데 나이 차이도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그 겸손하고 그러다가 목사 한 수 받고 나서는요, 사람이 이상하게 저한테 목사 막 불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붙잡아가지고 산으로 데리고 왔어요. 한 번은 데리고 왔어. 임 목사님하고 부르세요. 성도들이 들으니까. 함부로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제가 세상에 있다면 임 목사든 임 씨든 난 상관하지 않겠는데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에게는 존귀함이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나를 값싸게 부를 이름 아닙니다. 저를 임 목사님이라고 부르세요.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밖에 나가서도 임 목사 하지 마세요. 임 목사님 하세요. 다른 교회 목사님도 부를 때도 누구 박 목사 뭐 무슨 목사 여기 박 목사 계시네. 누구 뭐 이렇게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박 목사님, 홍 목사님, 목사님, 강도사님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존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이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있게 돼요. 그러면서 아예 아들도 눈에 보이잖아요. 권위가, 이 권세가요. 사람의 눈 멀어버리면, 대통령직 보세요. 그거 안 내려오겠다고. 안 내려오겠다고. 그거 보면 참, 저게 뭐라고. 다 이래도 저래도 가는 인생. 저게 뭐라고 사람 죽이고 알력하고 다른 사람 그냥 난처하게 만들고도 그 권력 앞에 서겠다고. 여러분 그래봤자 끼케야 100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끼케야 100년이다. 맞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살 날은요 영원이에요. 영원. 이 영원에 내가 끼한 것으로 영혼을 다 안 보이게 하고 엉뚱한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사울은요 권력에 눈 멀어서 아들조차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해요. 이게 무슨 꼴이요? 제가 말했잖아요. 신약에도 헤롯이 그랬다고. 헤롯이요 아들이든 동생이든 왕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눈치만 달라도 그 자리에 죽였어요. 이런 못된 가문이 헤롯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인가 직분을 받으면 섬기라고 지신 직분. 할렐루야. 야 중앙교회는 권사님들 되니까 권사님들 얼마나 더 섬기는지 몰라.
얼마나 귀한 장로님 되니까 얼마나 더 섬기지 몰라. 중앙교회 목사님, 강도사님들 보았어? 얼마나 잘 섬기는지. 거기 가면 꼭 예수님들 모여 있는 것 같아.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줄여야 되겠어요. 3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달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참 이 관계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믿음에서 살짝이라도 빗나가고 슬리핑이 돼 있으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슬퍼하시느냐? 성령이세요. 성령. 어떻게 이렇게 매번 실수하냐? 아니 이제는 조금 그 익숙해지지 않았냐 그 문제로? 근데 매번 엎어지듯이 꼭 엎어지냐? 그러잖아요. 성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항상 성적으로, 물질 때문에는 항상 물질적으로 매번 거기서 그렇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께서는요 한 번도 그것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달리다 쿰. 달리다. 오늘 보면 쿰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와요. 일어나라. 가라. 이 쿰은요 삶의 한 부분을 정리하고 새롭게 가라 이 얘기예요. 오늘 다윗에게 그렇게 요나단은 축복하죠. 저 여러분 이제껏 살아왔는 것이 믿음으로 잘 살았다면 계속 달리십시오. 바울처럼 나에게 주신 사명 이루기까지 나의 길을 달려가겠다 말했던 것처럼. 그러나 엎어져 넘어져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